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하시는, 죽지는 않았고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그 종의, 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어떤 백부장은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자,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딱 하나의 부대 외에는, 군사들 외에는 모든 군사권을 로마 제국에 빼앗긴 상황입니다. 단 하나의 군대라면 군사들이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성전이었죠.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그 대제사장에 속한 그런 군사들 외에는 군사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오직 로마의 장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이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주둔하고 그 지역의 치안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절 말씀 보시면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희귀한 일은 아니죠. 누구나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상황은 열려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시대, 이 당시에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죠. 종은 이용하고 부리고 심지어 종을 죽이고 종을 업신여기고 하는 그런 주의는 있을지언정 종을 사랑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놀라운 사실이죠.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그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드리면 이 종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은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어떤 신분의 사람일까 하고 생각할 때에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적인 자존감이 컸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들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설령 로마 제국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자다. 이렇게 여기고 오히려 로마 황제와 그 로마 시민들을 이방 죄인으로 여겼죠. 자,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로마 시민들, 설령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는 이만한 일에 합당하지 않지만 이 로마 백부장, 사실 이 백부장은 아주 고위급, 최고위급의 그런 장교는 아닙니다. 그 위에 천부장이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좀 하급 관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은, 즉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때 5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자, 비슷한 표현이 2절에도 나오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로마 장교가 종을 고용할 때는 유대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시돈 사람이랄지 두로 사람이랄지 에돔이랄지 암몬이랄지 이러한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을 종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지 유대인들을 종으로 고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민족적인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늘어납니다.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백부장은 단지 예수님께 큰 믿음으로 칭찬받은 이방인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역할이 장차 이루어질 일,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사건의 최초의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가. 그들의 믿음이 장차 유대인들도 구원의 길로 이끌 그러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마치 영화의 복선처럼, 소설의 복선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훌륭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미리 본보기가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자,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죽을 병에 걸린 자도 낫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잖아요. 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자, 이전에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만나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교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유대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지만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이 최고다. 그 다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의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이다. 그들을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제일 좋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이방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 받은 자들. 그리고 제일 하층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지어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유대교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 즉 이방 죄인들 이렇게 불렀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이방인 백부장이 어떤 계기였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그 신앙의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에 유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심지어 유대인 종마저도 그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회당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털다시피 해서 아마 회당을 지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진실되게 행하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하고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께 이 이방인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서서 돕는다는 거예요. 왜?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진실로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니 당신도 유대인이고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그 일이 합당합니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죽어가는 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을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차이를 이뤘냐면 이 이방인 백부장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 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에 거기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죽은 아들이 있었죠. 그 죽은 아들을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백부장의 종은 죽어가던 자를 살리신 것이지만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본 후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예수님을 메시아로까지는 보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메시아의 표징을 보고도 예수님을 뭘로 여긴 것입니까? 큰 선지자 정도로 여긴 겁니다. 마치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듯이. 왜? 그들도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자, 그런데
다시 앞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을까? 자,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표식을 보고도 예수님을 뭘로 여겼어요? 큰 선지자로.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뭘로 여겼는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어요. 여기서 벗들은 누굴까요? 이 벗들 로마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왜? 유대인을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은 신분이 로마 시민 이방인이지만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벗삼아 지냈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7절.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지금 초지일관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주여.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선생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성경을 읽었지만 똑같이 회당을 이용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나 혹은 훌륭한 스승으로 여겼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지칭하고 심지어 저는 주님을 감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찾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것이 귀찮아서 그랬다거나 내가 로마 시민인데 그 사람 내가 뭐더러 만나러 가느냐 너희들이 대신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감히 그분을 직접 배울 수 없다는 그런 낮은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확인됩니까?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로 여기는 것입니까? 훌륭한 스승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여기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거죠.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표징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놨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의 눈을 가리는 것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제시된 메시아의 표징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그냥 큰 선지자나 훌륭한 스승으로 여긴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을 스스로 만든 메시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할 자가 올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것이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들의 욕심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저 로마가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만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도 그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들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세속적인 욕심이 눈을 가리니까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표징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메시아가 오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알아봤어요? 이방인 백부장. 왜요? 그는 그의 욕심으로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온전히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라면 얼마든지
내 죽어가는 사랑하는 이 종을 고쳐주실 수 있으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욕심이 눈을 가렸어. 그들 스스로 만든 그 가리개가 눈을 가리고 있었어.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은 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았을까요? 그는 어떠한 가림막도 없이 성경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믿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행하신 사역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들,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앞에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이런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하시지 않을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고 너무 나를 괴롭히는 이 일을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이런 일은 이루지 않으실 거야. 이루지 못하실 거야. 관심이 없으실 거야.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실 거야. 이런 저마다의 가림막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마다의 가림막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마다의 장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만 순수하게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안에 아무리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어떠한 편견도 없이, 어떠한 장벽도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메시아만 이루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현실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참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 참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현실의 그런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에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런 순수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